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생활은 양보하고 은혜 욕심냅시다. 네. 아멘이시죠? 아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삼강오륜이라는 말입니다. 네. 이제 어르신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여기 젊은 친구들은 저게 뭔가 하는 생각일 겁니다. 옛날 유교에서 사람의 도리로서 가르친 내용인데요. 3가지 강령과 5가지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군의신광, 부의자광, 부의부광. 이거는요 임금과 신하 사이에, 또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강령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류는 이렇습니다. 군신유의, 그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부자유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부유별, 또 부부는 각각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장유, 유서는요 어른과 또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유시는 친구 간에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나타낸 글입니다. 이상의 것이 삼강오륜인데요. 이건 우리가 어려서 한국에서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도덕책이나 윤리책에서 배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맞겠냐, 또 우리가 저걸 꼭 지켜야 되느냐, 임금이 어디 있고 신하가 어디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와 또 책임과 또 의무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지요. 특히나 부부라는 관계는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요, 전혀 딴 삶을 살다가 부부로서 연을 맺고 어제까지만 해도 다른 방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함께 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생각할 30대 초반 때는요, 그 생각을, 난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하신 분들을 보면은 저분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거야라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이로운 일들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안 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여자를 그에게 배필로, 돕는 배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나서 부부가 되었고요, 또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그 가정들이 모여서 한 사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가정을 이룹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두 남자와 두 여자도 아니고요, 두 남자와 한 여자도 아니고, 두 여자와 한 남자도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한 남자이고 한 여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성경의 법칙이라고 하면서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은 왜 한 남자가 왜 다수의 여자를 부인으로 삼았습니까? 라고 의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심지어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그 부인과 첩이 1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 맞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발목이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부부의 연을 맺은 이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삼강 오륜에서도요 3강에서 부강이라고 했고요. 또 오륜에서는 부부 유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과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에서 비롯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부부가 남자와 여자의 역할 그리고 서로 지켜야 할 그 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함부로 대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관계 속에서 이 역할과 의무와 도리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부의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관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을 하던데요. 그렇죠.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죠. 부모님께서 야, 이 처자랑 결혼해. 자, 이 남자랑 결혼해. 이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뭐 재벌 2세들이 또 이 기업과 이 기업이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런 결혼이라는 것으로 서로 정략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끝내는 그 가정이 또 그 부부의 연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부부라고 한다면 또 맺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랑하고 둘이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사랑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랑이라는 끈이 서로 묶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둘 간의 관계에서 다른 이가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이가 끼어든다면 그것은 자녀들이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가정은 깨질 것이죠. 또 사회적으로 볼 때는요, 그것을 불륜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 모세는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나 외에는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앞에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 외에는요 누구누구 앞에서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얼굴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내 앞에서는 어디 앞에 내 얼굴 앞에서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을 좀 더 확대 해석하고 다르게 해석 직역을 해버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너는 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종되었던 그곳에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요 다른 신들의 존재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맞죠? 그런데 유일신 신앙이긴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어떤 신들이라는 겁니까? 헛된 신들이라는 것이죠. 진짜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신이 그 사이에 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008년에요 한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2008년이 어떤 때냐면요, 제가 한창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막 할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을 막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과 만나야 될까라는데 저런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화는 이제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내가 남편을 두고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 남편은요, 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싸웁니다. 티격태격. 그러면서 아내에게 묻지요. 야, 너는 사랑이 나눠지니? 이렇게 말이죠. 그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야. 나누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두 개가 되는 거야. 라는 겁니다. 두 개가 되면 더 풍성하고 좋지 않겠어? 라는 겁니다. 저 둘은요, 주말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다른 남자와 살고요, 주말에는 이 남자와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는요, 이미 결혼한 이 남자는 조금씩 이 여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가 태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둘이에요. 누구 아이일까요? 서로 네 아이니 내 아이니 유전자 조작 검사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더 문제는요, 이 아이가 자랐어요. 이제 돌이 되는 겁니다. 돌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쪽 남편의 남 식구들, 저쪽 남편의 식구들. 그래서 급기야는 2번 돌잔치를 합니다. 굉장히 웃기죠. 요지경 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다른 부부와 다른 가정들처럼 온전한 그런 가정들을 이루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가정으로서의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급기야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살 수 없구나. 그리고 외국에 나가 사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여자 주인공이 한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었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이 나눠지기보다는 두 개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럼 두 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중년의 남자와 중년의 여자가 애인이 없으면 바보다 이런 말까지 나돌 정도로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달콤한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한 것은요, 그 땅의 모든 것을 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당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통혼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그 우상들과 죄악된 그런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킬까 걱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의 문화들을 따르기 시작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그 땅에 있는 문화들을 따랐을까요? 이미 모세가 2번, 3번 여러 차례 그 시내산에서도 이야기했고요.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도 모세의 마지막 그 말이 너희들은 그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신을, 그들의 땅에 있는 문화들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방신을 따르고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요,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 적응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적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농경 문화였어요. 그들은 40년간요 떠돌아다녔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목 생활인 것이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것들 공급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됐습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들을 가지고 그들은 먹고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땅에 있는 농경 문화들을 배웁니다. 근데 배우면서 뭘 배워요? 그 땅에 있는 문화들을 배워요. 이미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비가 안 와요. 그럼 바알 신에게 계속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를 내려주소서.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랬더니 바알 신이 우리를 먹게 해주고 살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줬다. 그 땅에 만연해 있던 풍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본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농사는 저렇게 짓는 거구나.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싸워서 승리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복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그 땅의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은 그래, 우리의 광야 때 너무나도 우리를 잘 도와주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유목에서 정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목 생활에 적합한 하나님이야. 농경 생활에 적합한 것은 이 바알 신이야 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과 또 농사를 주관하는 이 농경 문화를 주관하는 바알 신을 함께 동시에 같이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버릴 수 없잖아요.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농경신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바알신 두 개를 같이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요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함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정통적인 그 여호와께 도리를 다하는 동시에 새로운 신, 이 바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모습이요 삶의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바알 신을 같이 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알 숭배는요 이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후에 열왕기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겼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악행에 침묵하지 않고요 그것을 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요 두 개의 사랑을 함으로 풍성해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신 것이 나 외에는, 내 얼굴 앞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역사 속에서 바알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바알 신앙은요 인간에게 주는 풍요의 물질의 풍요를 약속하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세기는요 이데올로기가 갈등을 빚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주의, 무슨 주의. 그러나 구소련이 무너지면서부터요 이 이데올로기 시대에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1세기가 오죠. 그러면서 21세기는 돈으로 세계가 나뉘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종교사회학자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는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21세기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세계를 분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이 돈의 시장 경제 가치가 이 세계를 나눌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적이 이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오늘의 친구가 이 돈 때문에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시장 경제, 마치 물질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사람들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아니면 하나님만큼 이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아니 하나님보다 조금 덜 관심을 가지지만 이거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요 우리는요 나 외에 다른 신,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두 개의 사랑, 어쩌면 세 개의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이런 명령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잘못된 현실들, 영적인 현실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 삶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로 분류하냐면 결혼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10계명에 있어서 첫 계명을 이 뜻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 혹은 다른 것과 더불어 사랑의 대상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 남편이 다른 아내와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동일하게 이런 것을 위해서 이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그래서 모세는요, 6장 신명기 6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이렇게 명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부정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하지 마 그렇게. 근데 이것을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꾸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제1계명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그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한눈 팔아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오십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결혼도 하실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없이 얼마만큼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랑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죠.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 사랑은 끝이 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 목소리가 줄어드시죠?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시고자 그 죽기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시고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랑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현혹하죠. 야 이거 하려면 이게 필요하잖아. 저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이거 하려면 너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잖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죠. 우리를 꾀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이요, 나를 위해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 쓸 것만큼만 주세요. 근데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쓴다고 한다면 풍족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온 것을 하나님께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있을 수 있죠.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로 분별해야 되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우상,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